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매일매일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크지만 늘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안에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낼 조그만한 의도, 조그만한 온전함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크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간구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감사가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리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모든 때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익숙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보고 그의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이 일을 막으시죠. 아비멜렉은요 억울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속였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 선지자인데 그가 기도해야 너의 집이 살 것이다. 너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제 돌려보내죠.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이번에도 많은 이 물질과 함께 그를 돌려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안에 이 태가 열리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우리의 연약함, 이 실패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실함,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또다시 실패했어요. 처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일에 그대로 또 반복적으로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12장에 보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속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하고 얼마나 크게 그가 몸소 깨닫습니까? 큰 실패를 하고 생생하게 그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되풀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에 보면 물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그랄 땅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똑같은 수치를 당합니다. 내 누이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사라가 이방왕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그렇게 들어갈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 믿음의 조상다운 이 자격을 갖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런 연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도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성숙함이 그렇게 온전하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성숙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어느새 어떤 상황이 되면 나의 옛 성품, 옛 습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그 연약함이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다시 되풀이되고 실패하는 이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이 모습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신실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꿈의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또다시 팔아넘긴 그런 비겁한 남편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러시죠. 그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해야 너가 산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여기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요, 가장 거룩한 순간이 아닙니다.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택한 선지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자격을 잘 갖추고 실력 있고 뭔가 온전하고 완벽해야지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브라함의 도덕성이나 인격이나 온전함이나 완벽이나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비틀거리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15장에도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크신 구원을 받아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어제의 부족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이 취소될까요? 천만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라도 기어이 사라를 지켜내시고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도 알았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 이것이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조차도 하나님이 죄짓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려고 할 때 때로는 환경으로 막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막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뻣뻣한 종이 완전히 깨끗한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다들 이 돈 주시면은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서 받습니다. 근데 이 돈을요, 사람이 손으로 구깁니다. 그리고 구긴 다음에 그 돈을 땅에 떨어뜨리고 밟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다가 침을 뱉거나 그렇게 더러운 오물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묻히고 그렇게 더럽혀진 돈을 두고 그냥 갔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구겨지고 밟혀지고 더러운 오물이 묻은 그 돈, 여러분 주우시겠습니까? 안 주우시겠습니까? 당연히 줍습니다. 얼른 주워서 손으로 더러운 것을 털고 주머니에 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구겨진다고, 밟혀진다고, 침을 뱉는다고, 오물이 묻었다고 그 5만 원의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5만 원의 가치가 500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만 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구겨지고 밟혀지고 더러워졌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하고 또다시 구겨진 인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가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사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선지자다. 그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선지자다. 네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그 아비멜렉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격, 그 사명을 주신 데에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 이 택함이 취소되거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죄책감에 빠져서 우리가 골방에 숨어서 이 모든 걸 자책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세상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직장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실수했더라도 우리는 다시 제자리에 서서 축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 때문에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해서 밟힐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직분자야, 나 같은 게 무슨 목회자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쓰레기통에 우리를 던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겨져도 하나님은 우리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할 선지자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넘어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너는 선지자다라고 한 이 사명,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질책하거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런 세상을 위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이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